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만난 새로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엘리야를 이제 상담학적인 렌즈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야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엘리야 하면은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고요. 또 이단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긴 그런 위대한 선지자, 또 위대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엄청난 승리와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한 후에 이 믿음의 영웅이 갑자기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기의 승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아래에 엎드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즉 한마디로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끊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번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번아웃 증후군. 쉽게 말하면 정말 내가 어느 것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것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소모했기 때문에 탈진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 요즘 들어서 많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데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기 때문이죠. 열심히 살고 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룬 그 다음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탈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최신형 스마트폰인데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아서 화면이 깜빡거리고 또 핸드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핸드폰이라도 이제 배터리가 없으면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도 지금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 믿음으로 인한 번아웃 증상이 오지는 않았는지, 믿음으로 인한 탈진 증상이 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탈진한 상태, 그 번아웃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번아웃은 이 인지적 왜곡이라는 것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 백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론 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울해지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겨서 내가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바라보는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마음이 완전히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그 사건을 겪은 후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몰두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울해지고 나쁜 상태가 되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이 자기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인지적 왜곡에 빠져 있었을까요? 처음 그것은 바로 이제 첫 번째는 과잉 일반화입니다. 과잉 일반화. 엘리야는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세상의 전부가 자신 혼자 남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만 남았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들, 그를 위해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이 시커멓게 변하니까 세상 전체가 어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이런 상황에 빠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다 앉아 있어도, 또 학교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자욱한 안개 때문에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느끼는 그러한 고립감의 감옥에 빠져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가 그런 과잉 일반화 상태,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적 사고.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흑백 논리로만 봅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면 그냥 실패한 거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게 그의 자신감을 더욱 상실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95점을 맞았습니다. 참 잘 봤죠? 한 문제 틀려서 95점을 받았는데 이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네. 인지적 왜곡에 빠진 사람들은 이러한 점수를 두고도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멍청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엘리야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는 실패했구나. 아, 나는 이 전쟁에서 패했구나.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족하다. 나는 이제 다 했으니까 앞으로 뭘 더 할 수가 없고 사실 더 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느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더 믿음의 그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이러한 그 모습들을 아예 자기가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그가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큰 장애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엘리야의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를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돌봄과 휴식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왜곡된 생각을 즉각 교정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생각은 이게 아니야. 너는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그의 마음 상태를 고쳐주신다거나 그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휴식을 주십니다. 사실은 번아웃된 내담자에게, 즉 번아웃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너 잘했어. 그동안 잘해왔잖아.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로 뭐 위로하거나 말로 격려하거나 아니면은 뭐 논리를 펴서 그 사람이 더 잘 될 거라는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번아웃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돌봐줘야 합니다. 그가 휴식을 하고 그가 편히 쉬면서 몸에 이 방전된 또 몸에 이 소모된 에너지들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할 힘을 이제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상담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겐 설교보다는 빵을 먼저 주어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따뜻한 숯불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제 치유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몸이 이제 회복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그에게 아주 세미한 소리로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또 상담학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식,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 깨닫고 또 이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지행동 치료의 소크라테스식 질문법과 흡사합니다. 내담자 스스로 이 자신의 위치와 또 생각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위치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 인지를, 이 생각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야가 다시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또다시 이 왜곡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이 사실을 그에게 입력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 명이라고 지금까지 여겨왔던 이 엘리야가 그게 아니라 7천 명이 더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인지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몸과 마음이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인지를, 그의 생각을 바꿀 정확한 그 현실을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되돌리고 그렇게 되자 그 안에 있던 우울함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엘리야의 치유는 단지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참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믿음의 이제 후손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구체적인 그런 과제까지 내리십니다. 진정한 치료는요, 이 내담자가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번아웃을 겪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역할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그 믿음의 영웅에서 다음 세대로 세우는 스승으로 하나님이 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해주시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지쳤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분 계실까요? 그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각, 이 인지가 왜곡되어서 그렇습니다. 잠시 이 생각 안경이라는 것에 먼지가 앉아서 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시간과 또 휴식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푹 쉬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7천 명의 그 사람들, 즉 새로운 그 생각의 전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번아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 스승이라는 이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허락한 것처럼 이 번아웃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주님의 그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또 지쳐 있는 또 모든 것이 소진되어 있는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러한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또 삶의 그 모습 가운데 또 번아웃, 탈진이 올지라도 이러한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서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정말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들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